샬롬. 자, 오늘은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예레미야의 예언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예레미야서의 부록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오늘 본문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배반 사건과 그의 최후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1절에 보면 그는 21살에 유다의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아주 부정적입니다. 2절에 보면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드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이었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다스리는 유다 나라에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셔서 시드기야가 통치하는 통치 9년에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다가 시드기야 왕 제11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또 나라가 망하게 되고 또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3절 후반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표면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시드기야가 유다 나라가 바벨론을 배반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지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오시던 하나님의 뜻에 배반했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지속적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길을 찾다가 결국 예루살렘 성벽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유다가 망하게 되는 그것을 실제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시드기야는 자기 가족들 그리고 유다의 고관들을 데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를 호위하는 왕의 군대를 끌고 무너진 성벽 사이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히게 되고 결국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가서 거기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를 붙잡고 그가 끝까지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죄로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와 함께했던 모든 유다 고관들을 다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결박하여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거기서 감옥에 갇혀 죽는 날까지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21살에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된 시드기야는 11년 동안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예레미야의 경고를 들었지만 끝까지 그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 11년의 왕으로서의 통치가 마무리되면서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비참한 왕으로 그의 남은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살았던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다고 단정적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악행을 끊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듣고 악행을 단절할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결국 기회를 잃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악한 일을 행한 왕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그가 가장 잘못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했다면 히스기야 왕 때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최소한 바벨론이 성벽을 무너뜨리기 직전까지라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바벨론에 항복했더라면 그의 최후가 그처럼 비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말씀을 거부하여서 회복의 기회를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제시하시면서 피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시드기야는 이마저도 끝까지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벨론에 항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도 불타지 않았을 것이고 시드기야도 바벨론의 이 통치를 받으면서도 왕의 대접을 받으며 그의 수를 끝까지 다 누리며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드기야도 대접을 받고 그의 수를 누리며 살게 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머뭇거리다가 이 모든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나를 세우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 제일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일을 귀찮게 여긴다면, 주저한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1년 6개월 동안이나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군사력으로 볼 때 곧바로 진격하지 않고 그렇게 오랫동안 포위하고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상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이나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베푸시는 마지막 은총이었습니다. 시간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기 전에 미리 보이신 심판의 징조는 회개할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는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그러나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는 것을 알리는 심판의 징조들이 계속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판의 징조를 가볍게 여기다가 파멸을 당한 시드기야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상황을 통해서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호를 주실 때 우리는 그 신호에 깨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비추고 또 말씀 앞에 나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믿음에 헌신을 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반응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들려주셨지만 그 말을 무시하고 또한 하나님의 경고에 주저하다가 결국 바벨론의 심판을 받고 비참한 최후를 보내게 되었던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드기야의 그런 하나님 아버지여 죄악된 삶, 아버지여 주저하는 삶,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오늘도 깨워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준비하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